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듣기만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여덟 번째 경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맹세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함으로 온전한 믿음이라 하셔서 하나님의 되는 생각을 내가 듣고 믿어 그 증거를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열매로 나타내려면 경영을 이루어지는 경영의 행동을 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생각을 믿는다면 그 증거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신하도록 편지, 오늘부터 편지수 한 개 보고 뭔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되는 생각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에 행한 그 경영, 거기에 맞는 경영을 행동으로 같이 해줘야 온전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되는 생각을 듣고 믿지만 거기에 맞는 적용을 안 하면 그 온전치 못한 믿음이죠. 오히려 온전치 못한 믿음은 듣기만 하고 행치 못했을 때 야고보서 2장 20절에 자기를 속인다고 하죠. 미혹된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0절에 되는 생각을 듣고 믿기는 하나 거기에 대한 경영, 거기에 맞는 행동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다. 열매 없는 믿음.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그건 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그걸 거기에 맞는 내가 경영을 적용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배웠는데, 내가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이 맞나 안 맞나 하려면 경영을 살펴보는데, 그동안 저희가 8가지 경영을 살폈는데 오늘은 마지막 8번째 편지 향기. 그동안 첫 번째에서 그동안 아신 것처럼 처음에가 경영 1번. 내가 입으로 지혜, 형통태, 공고태, 공의. 여기가 입술의 열매고 여기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만약에 내가 형통때 낮추는 표현을 안 하고 주관하는 말을 하거나 마음의 기쁨을 돋는 말을 안 하거나 거기서부터 그런 게 됐다면 적재받는 거고, 또 공고 때 의를 쫓는 말을 해야 되는데 불의를 쫓는 말을, 성정대를 했다 하면 거기서부터 적재받는 거죠. 끝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동안 1번 경영으로도 시험도 해보고, 내가 왜 지는 아는데 법성치가 안 되나, 구체적으로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그것이 안 났다. 그게 바로 입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지금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의에 배부럽지. 그리고 진리가 나를 잡게 하는 내가 영혼을 즐거워하는 지식, 영혼을 사랑하는 지혜, 영혼을 보존한 병서 알고 내가 하는지 지각을 사용해도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지혜로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그리고 내가 시민권이 하는 거면 오늘 내가 땅의 기업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성시하는 건지 법성시하는 건지 뭔가 다툼이 있다는 것은 그 이성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아버지께 갈 준비가 됐나.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님 오신 목적을 내가 제대로 알고 하는 건지 대성물로 섬기는 건지 만약에 내가 대성물로 섬기는 그런 표현을 안 한다면 나는 지금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섬기는 건지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살펴보고 네 번째는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내가 쫓는 건지 다투는 건지 화평을 이루는 건지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표현을 하는 건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표현을 하는 건지 십자가도 내가 자랑을 한다면 의로운 입술 그렇지 않다면 부정한 입술이 반대 나오지. 그리고 일곱 번째 내가 의원인지 마음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성의를 치료하는지 이게 바로 우리의 내가 믿는다면 거기에만 행동의 경영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일곱 번째로 늘 살펴서 부정한 것을 빨리 채워가지고 그게 돼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가 되는 겁니다. 남이 볼 때 읽는다고 했죠. 편지는 본인이 막 나를 잘 믿어요 해갖고 본인이 하는 것은 다 버리고 남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먼저 믿는 사람 너희는 나중 믿는 사람이죠. 우리의 먼저 믿는 사람. 너희는 나중 믿는 사람은 우리 먼저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다. 먼저 믿는 사람이 신명기 30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은 들려 행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나팔이죠 이거. 어떻게 행하나 마태복음 28장 29절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이건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가르치나?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쳐.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돼야 지키는 자의 능력이 계속 전파가 되는 거죠. 복음은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 믿는 너희는 먼저 우리로 말미암아 즉 뭐하면서 가르치는 자로 말미암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다. 행하면서 가르치려면 10편 38절에 맛보고 알아야 되고 맛을 본다는 것은 히브리서 5장 3절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의의 말씀 경험은 십자가도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사람 이사야 60장 3절에 어떤 땅 환경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나에게 오는 거 이미 하신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세상이 그 중에 어둠의 깜깜함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는 것을 내가 가르쳐야 되고
십자가도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정확히 인지가 되면 내가 이제 세상에 못 박혀야 되죠. 즉 죽음의 연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쪽이 나한테 못 박힌 후에 내가 그에 못 박히는 것이다. 이게 온전히 죽음의 연합의 행동이죠. 즉 공고 때 원수의 복에 내가 진짜 십자가들을 자랑하고 믿는다면 죽음의 연합 때 믿음의 행동이 그쪽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걸 내가 분별을 해야 되고 지각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게 딱 진단이 됐으면 내가 이제 치료를 하는 게 내가 세상에 못 박히는 게 이게 치료죠. 치료.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 2절 보면 짐져라. 즉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을 알아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게 딱 됐으면 그 다음에 내가 못 박히는 거 법성취하라. 즉 상대방에 진단된 이런 상황에서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대속물로 섬기면 화평케 하는 거죠. 대속물로 섬기는 의가 세 개의 팔보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은 용서를 심어서 용서를 거두는 자, 헤아림을 심어서 헤아림을 거두고 섬김을 심어 안기고 이게 돼야 온전히 편지. 나중 믿는 사람들은 먼저 믿는 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의의 배부름, 긍휼히 여기고 마음에 정결하고 마음이 정결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 마음이 정결할 준비를 해야겠죠. 사람 앞에서 혼자 있을 때 육체의 수욕을 주는 옛사람, 성령을 주는 새사람 분별이 돼. 그게 익숙해야 누구 만났을 때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만났는데 그게 안 됐다면 내가 혼자 있을 때 옛사람 사람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 관리가 안 된 거지. 뭔가 잡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터가 고린도 3장 10절 3 터가 뭐가 돼야 공력 세우는 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나는 아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그렇게 적용이 안 되나 할 때는 내려와요. 혼자 있을 때 잘하시고 물어보면 잘한다 하는데 따지고 보면 안 하는 게 많거든. 일단 정직해야겠죠. 그동안 우리가 8개 배웠는데 8개를 보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두 번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 믿는 너희와 먼저 믿는 우리하고로 관계가 어떻게 되나 뒤에서 설명합니다. 아무튼 그리스도 편지는 목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돌비에 새긴 것도 아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겼다는데 육의 신비라는 게 바로 죽음의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세상이 나에 대해서 그 어둠과 깡하면 나한테 못 박히는 의의 병기 왼쪽 거죠. 왼쪽 육의 신비니까. 몸은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을 감지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짐이 확 올 때 육의 신비니까 육을 통한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내가 육신의 어떤 그 죽음이 딱 왔을 때 그걸 감지를 하면서 마음이 그다음부터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운동 에너지가 올 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짐 실 때 막 짐이 세게 때 어쩌면 가장 보면 혈액순환이 안 되죠. 너무나 세면 주저앉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짐 너무 세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기순환도 기가 빠지니까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림프순환도 안 되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의한 감지가 되는 거니까
진짜 유구를 느끼는 가장 첫 번째가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거 우리가 늘 겪잖아요. 평소 때 몸 관리를 우리 육신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고린도 후서 3장 9절로 16절에 어떤 성령이 가는 집이요 밭이니까 평소 때 육의 신비니까 몸 관리, 성전 관리에 가장 먼저 할 게 마음의 화평이겠죠. 마음의 화평은 잠언 14장 30절에 육신의 생명이요. 그 다음에 피가 레이기 17장 11절에 육신의 생명이다 하니까 마음의 화평은 뭐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은 영혼을 보존하니까 사실은 마음의 화평은 명철을 의미하죠. 에레미야 9장 24절에 명철을 알기를 첫 번째 원하신다니까, 기뻐하신다니까. 그리고 피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창세기 1장 2절 또 20절에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육체는 또 움직여줘야 되고, 그 연세가 나이를 들수록 근력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육이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라면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해야죠. 열심히. 아무튼 영혼 몸이 주님 모실 때가 온전히 보존돼야 하니까. 그래서 성전 관리를 확실히 하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신비, 마음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의 화평 말씀으로 헤아리기도 하지만 몸이 따라가 줘야지. 뭔가 있을 때는 무슨 도로 헤아려라. 십자가로 헤아리고 자랑하려면 십자가도로 내가 자랑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에 대한 행동은 무슨 말씀 경험해요? 의의 말씀이지. 십자가를 자랑한다면서 짐 체크를 안 하거나 어떤 짐이죠? 저쪽에 사망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거. 그 다음 그게 진단이죠. 의원으로 보면. 그 다음에 진단이 끝나면 내가 처방을 해야겠죠. 성령의 몇 가지 열매로? 9개로. 그건 내가 못 박히는 거니까. 제사장의 성령 열매? 사랑이라 평, 선지자의 성령 열매, 오래 참은 자비하면서 왕의 성령의 충성. 그것을 이제는 적용을 해야지. 땅시 배우는 거. 자, 그러면 그리스도 편지의 그 경영을 한번 살펴봅시다.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편지는 첫째, 무사람은 구체적으로 그 로마서 6장 16절 죄의 종이죠. 죄의 종.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나 그들의 삶에는 어두움과 깜깜함이 있는 거죠. 어둠이 깜깜함 몇 개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에레미야 9장 23절에 용맹을 자랑하는 자, 또 일성치 않은 지혜를 자랑하는 자, 부함을 자랑하는 자. 자랑하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못 받기를 원한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 누가복음 23장 10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다. 교만한, 형통 때 교만, 공고 때 거만. 기준이 자기야. 이런 사람의 짐이 나한테 오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편지된 모습 보고 그들에게 뭐가 전해진다? 생명.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저쪽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힐 때 뭐가 전해진다? 생명. 못 박혀서 전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갔지만 열매는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야 열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혀야. 한마디로 내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볼로 섬겨야. 됐으면 그래야 이제 그쪽으로 생명이 나는 풍성해. 내가 마무리를 안 했는데 그쪽은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쪽은 생명이 전에 나는 풍성이다. 내가 대성물로 온전히 섬긴 후에 무슨 게 해야? 화평케 해야지. 그쪽은 생명 물론 있죠. 근데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야지. 증거는 갔는데 내 쪽에서 대성물로 섬겨서 무슨 개가 돼야? 화평케 모성주가 돼야? 법성 마무리가 돼야 이제 거기에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이 나타나는 거고 난 이거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끝까지 가야 나는 이제 풍성으로 나타나니까 실상이. 근데 기록한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게 알고 읽는데 뭘로 알아요? 그 영혼이 알지, 영혼이. 즉 안 믿는 사람은 죄의 법과 무슨 법이 있다고 했죠? 마음의 벼. 사람의 영혼이 잠언 20장 27절에 하나님의 등불이죠. 그러니까 안 믿어도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을 주었기 때문에 근본이 영혼이 하나님 거예요. 영혼으로 안다. 즉 마음의 법을 안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 마음은 서로 뭐 한다? 잠언 27장 19절에 서로 비치는 거야. 세상에서는 눈치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진짜 살면서 눈치 많이 봤죠? 말 안 해도 딱 보면 눈치가 오잖아. 대답 안 하는 것도 내가 알아. 왜 대답 안 하나? 눈치가 있을까 아마? 이게 빛이잖아. 그리고 너희, 나중 믿는 사람, 우리 이것도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딱 지나가도 이 살기가 느껴지거든. 내가 말을 안 해도 뭐 했나 보다. 뭐 한 거 뭐해? 쏘았나 보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벌써 막. 그러니까 성경에 그 이사야 57장 19절에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이 거리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평강. 여기서 말하는 평강 뭐예요? 터. 두 번째 평강. 이건 뭐? 공력. 그래서 고쳐지는 거잖아. 이쪽의 평강은 세상이 누구에 대해요? 나에 대해서 못 바뀔 때의 평강이고 회복되는 거죠. 이쪽 평강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는 그 평강이야. 그래서 화평케 되는 거예요. 무슨 도가 자랑된 거예요? 십자가도 무슨 말씀이 경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떤 능력? 사도행전 17장 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능력이지. 그래서 나중에 믿는 너희와 먼저 믿는 우리 같은 게 보면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편지 관계고 근데 그 우리 마음에 그게 섰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 마음에 쓴 게 아니라 즉 나중 믿는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의 편지인데 기록은 어디에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해요 이게? 짐져준다는 거지. 짐져줘. 이게 무슨 수고라고 그래 이걸? 해산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나중 믿는 사람은 먼저 믿는 사람이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잖아. 행하면서 가르치는 게 의의 배부름부터 해당되죠. 대체 뭘 행하면서 가르치나? 무슨 도에는 십자가를 행하면서 가르쳐. 그래서 나중 믿는 사람들은 먼저 믿는 사람의 편지인데 기록은 어디에다 하는 거다? 먼저 믿는 사람에게 한다는데 그게 보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매일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짐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믿는 사람과 나중 믿는 사람이 서로 직면을 나눠줘야 돼요. 나중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무사람 만났을 때 그들도
짐 지고, 우리도 아무튼 짐은 다 지니까, 무사람의 어둠과 깜깜함이 나중 믿는 사람도, 십자가는 나중 믿으나, 먼저 믿으나, 항상 믿으니까, 짐은 질 거다. 근데, 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린아이 같은, 나중 믿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으라면, 고린도서 3장 1절 3절에 뭐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이 세상 사람 만나면 분명히 그들 짐을 졌는데 감당을 못할 거 못해. 그걸 먼저 믿는 사람이 알아야겠지.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그 세상이 저쪽에 세상에 본연에게 짐이 오면 베드로처럼 하나님 일은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일을 하는 거야. 먼저 믿는 사람, 그게 또 그 짐이 또 먼저 믿는 사람이 느껴지잖아. 나중 믿는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유괴 생각을 하고 일성무시하니까 뭔가 원수 만나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송사, 정대, 대적할 때 그게 또 오잖아. 오면 먼저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짐져줘야지.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나중 믿는 사람도 항상 어린아이야 돼. 어떤 자가 돼야 돼? 지각을 사용해야겠지. 선악을 분별, 애써 분별해서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 돼야잖아요. 이런 과정이 무슨 수고다? 해서 그냥 가르쳤다고 해서 땡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한 배 탔으니 기는 예수님이 주장하지만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깨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 그냥 편지가 온전히 되는 게 아니었구나. 계속 날마다. 어느 때는 뭐 전혀 적용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느 때는 또, 장성한 자처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한때 있다가 해야 돼. 항상 해야 돼. 항상 해야지. 항상이 중요하죠. 항상 하는 것은 장성한 신앙이고, 어쩌다가 그냥 가끔 할 때는 그건 뭐 어린아이 신앙이지. 아무튼 이런 관계로서 편지가 더 온전해지는구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편지도 온전한 믿음, 편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한번 점검해서 8개로 잘할 때도 있었지 뭐. 근데 어느 때 못할 때도 있었지.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것을 빨리 지워버리자.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편지라면 빈틈없이 하자. 진짜. 내가 어디에 떨어진 것을 8개의 경험으로 살피고 왜 내가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나? 혼자 있을 때 안 돼서 그렇지 뭐. 왜 혼자 있을 때 안 되나? 영혼 소생이 덜 돼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 생마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 떨어진 걸 생각하라. 거기 또 출발하면 되지. 그래서 일단 그리스도의 편지 관계는 나 혼자만 그 관계가 아니었구나. 먼저 믿는 자냐 나중 믿는 자냐 서로 항상 소통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이에게 힘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죄의 종이잖아. 이 사람에게 뭔가 생명이 전해져야 한다. 반드시 또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어디에 속한 자? 여기에 속한 자가 있을 것이다. 뭐에 주고 목마른 자. 어제는 뭐 배불러도 오늘 안 할 수도 있잖아. 깨있지 못하니까. 항상 깨 있어야죠. 이제는 의의 배부름을 뛰어넘어 의를 위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쏙다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누구 탓이요? 내가 더 짐을 잘 져야죠. 할렐루야. 서로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믿는 자를 뭐 책망할 필요는 없잖아. 원래 판단하고 하면 자기를 정죄하는 거잖아. 또 서로 한 몸인데. 그래서 서로 짐지는 걸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하루하루 살 때 나는 그리스도의 뭘로 산다? 편지인데, 나만 편지나? 내 주위 사람도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된다? 편지. 근데 내 주위 사람이 좀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서로 뭐 체크해주고, 심취해주고, 서로 짐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 모여 있는 사람이 최소한 의의 배부름을 해야겠죠? 그리고 더 하려면 의를 하는 걸 해야지. 앞서가야지. 그리고 좀 나중 있는 사람이 육에 속해가지고 짐질 때 사람 생각해갖고 일성취하다가 송정되고 다투고 막 이러면 같이 짐을 쳐줘야지. 이런 과정이 먼저 맺는 자가 나중 있는 사람 육에 속해서 그리스도 편지가 들똥들똥 말똥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게 무슨 수고다? 예선의 수고지.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잘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항상 잘해야 된다.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집사람들에게 때리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집사람이에요. 집사람. 세상에 마태복음 5장에 세상에 뭐다? 빛이다.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는 과정은 먼저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진짜 먼저 믿는 자로서 나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행동을 누가 보고 진짜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들을 짐을 졌을 때 그들에게는 생명이고 나도 그들이 나한테 못 박힐 때 생명, 내가 대동물로 섬겨서 화평케 못 박힐 때 풍성. 이게 진짜 현실이 나타나나.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인정받는. 여기서 내가 구역장이다 하면 구역 식구들이 어디 가서 인정을 받는가. 성경만 보느라고 쳐다보지도 안 해요. 뭐 하면 몰라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모른다고 하고. 그런 소식을 듣나. 구역장 입장에서 구역원들이 어디 가서 화평케 하고 돌아오나 아니면 쌈박질하나.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진짜 훌륭한 이런 소리를 듣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건지. 나도 맞아. 내가 뭔가 구역장이라면 구역 식구들이 나를 보고 진짜 적용 잘 하신 것 같다. 이런 걸 하는지 아니면 구역장님이 나보다 못하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구역 옮겨달라고 해야지. 이사갈 준비를 하는 건지. 지금 잘하자. 십자가도가 오늘이에요, 오늘. 그리고 오늘이니까 지금 전에 안 했으면 지나간 걸로 하고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뭐 못했으면 지나간 거 이 순간부터 잘하면 돼요. 십자가로 의의 말씀이니까. 안 심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의는 지금 심으면 되는 거니까. 그 대신 지금 하면 제대로 하시오.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진짜 예수님 모실 날에 가까운 이런 상황. 지금 실구 세상이잖아. 죽어오는 사람 많잖아. 이럴 때 내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는 때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다운 신앙생활을 내가 한번 확신해보자. 확실히 하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 영어로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구주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가하고 더불어 풍성을 보여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마지막 때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